선교의 길 그 이유, 오늘 말씀 전하면서 선교 보고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카라과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비전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 계획, 하나님과 했던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하나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많이 탔죠? 별로 안 탔나요? 덥더라고요. 덥고 좀 습하고. 뭐 약간 2월 정도에나 3월에 갔었으면 건조해서 좀 나왔을 텐데 약간 요게 우기가 겹치는 때여가지고 좀 많이 습했습니다. 그래서 모기약을 계속 뿌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죠. 우리가 이제는 좀 준비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없이 나아가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오히려 선교가 가지고 막 시험 드는 교회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한다 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년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10년간 훈련을 받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나 영적으로나 준비가 되지 않았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이가 좀 전혀 안 많아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절대 우리에게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못하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이거는 믿으시고, 진짜 중요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었냐, 이게 중요해요. 인간들은 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하자고 했을 때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교회가 그거를 훈련받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10년 동안 최소한 그 훈련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고 우리가 말씀으로도 많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이 제자를 제자로만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제자로만 남았으면 교회는 망했죠. 초대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파송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12사도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와 12사도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는 제자고 언제 사도예요?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을 때는 제자예요. 우리가 다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사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가는 거예요. 제자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제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가야 됩니다 하고 탁 보낼 때는 여러분을 가가지고도 제자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네. 각자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사도죠, 사도. 그런데 사도가 훈련 안 받고 나가면은 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준비가 돼서 나가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한성교회가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니카라과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니카라과가 친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랑 친했어요. 미국이랑 별로 안 친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제재를 많이 받으니까 못 살아요. 힘들어요. 나라가 남미 나라인데 다행히 마약은 그렇게 독재 국가긴 하지만 이렇게 마약은 좀 강하게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은 별로 없는 나라. 그런데 남미 나라든 대부분 자원이 많은데 이 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어요. 자원이 없다는 얘기는 서방으로부터 수탈을 별로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원이 많으면 벌써 들어와서 막 강력한 나라들이 뺏어가려고 하는데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서방에 뭐 들어옴도 없고 뺏김도 없고 별로 그렇게 발전이 없는 나라예요. 언어는 랭귀지는 스페니쉬를 씁니다. 되게 뭐 오랫동안 독재를 했기 때문에
독재를 하려면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확 권력을 잡으려면 뭐 해요? 절대 제자 훈련 안 시키죠. 예배만들이 확 이렇게 하지 절대 제자 훈련 안 시키죠. 왜냐하면 똑똑하면 자꾸 대들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강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아야 돼요. 니카라과가 안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훈련을 안 시켜요. 왜냐면 몰라야지 되니까. 대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스페니쉬를 하는데 놀랍게도 초등학교 애들이 글을 잘 못 쓴대요. 학교로도 잘 안 다니고 별로 그런 거에 나라가 관심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이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베네수엘라 의지하고 살았는데 베네수엘라가 이제 석유가 많이 나서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요. 별로. 지금 러시아도 저렇게 해갖고 전쟁 났는데 지금 뭐 러시아가 지원해주지도 못하잖아요. 러시아 폭망했죠. 지금 완전히 그 나라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가난하죠. 그러니까 되게 좀 가난해요. 은행원이 한 달에 월급이 대략 한 250불 정도 됩니다. 250불. 여러분이 가가지고 혹시라도 갔는데 기분 좋다고 팁을 일부를 탁 주면 큰일 나요. 수고했다고 식당에서 팁을 일부를 착 주면 큰일 나요. 그 정도로 세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은혜 받았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대부분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대부분 몇십이나 100불 단위로 보통 헌금을 보통 하니까 저희 가니까 그런 주의사항을 좀 주더라고요. 은혜 받으신 대로 다 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냐? 이건 현지인 교회라고 무시하는 것 같네. 줘야지. 현지인 교회라도 하나님 예배인데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선교 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현지인 교회 목사님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도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좀 괜찮으나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데요. 그래서 조심하시라. 그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제 나가려면 이제 훈련 받으셔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어떤 선교사님하고 또 선교비를 이렇게 담임 목사 모르게 내보내도 안 돼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것도 그 선교사님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략 느낌이 오죠. 그 중에서 월급이 250불이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힘들고 가난하다는 게 알겠죠. 대신에 이제 우리 정도의 돈이니까 저희가 가서 외식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저희를 그렇게 맛있는 거를 막 대접을 해주고 속으로는 한 5불짜리 대접해주면서 생색을 너무 낸다. 음식값이 5불, 6불이었는데 너무 생색을 낸다. 근데 그 나라 가격으로는 5불, 6불짜리가 굉장히 센 거죠. 네, 굉장히 센 거예요. 점심 5불짜리 사주면서 너무 그런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 나라 입장에서는 센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 18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동훈 선교사님이, 네,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그렇대요. 그래도 보니까 시내권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기반을 잘 잡은 교회들이 꽤 있어요. 제가 다 봤는데. 근데 이제 조금 멀리 떨어진 데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잘 안 서 있는 데는 목회자 후를 다 후원을 못 해주니까 그런 데는 주일날 그 성도들이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목사님 일하러 갔나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목사가 소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소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기니까 두 달 만에 자기가 목사요 하고 온 사람도 있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잡이 잡히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잘 안 잡힌 거죠. 그런 좀 이제 약간 외진데는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보고 왔습니다. 많이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한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또 꿈이 있다는 거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봤습니다. 그 참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 갈 때 같이 가는 선교사님이 이제 자주 갔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 파우더를 꼭 가져가야 된대. 모기약하고 파우더 이렇게 겨드랑이나 이렇게 사탕 이런 데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왜 뭐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더니 우선 나가면 더워요. 더운데 보통 우리가 그냥 덥다 하고 한국말로 무덥다 하고 차이가 있죠. 무더움이 뭐예요? 물기가 있는 더움을 무더움이라고 그러죠. 한여름에 장마철에 습기가 있는 더움을 한국말로 무덥다 그러잖아요. 딱 무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였는데도 끄급해요. 우선 땀이 계속 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에어컨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문이 있고 들어가도 교회 자체가 그냥 벽이 다 뚫려 있는, 공학적으로 다 뚫려 있어요. 창문이 그냥 없어요. 다 그냥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 없고 에어컨 틀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막 더워요. 그런데 막 춤추고 찬양을 하니까 막 하다 보면 이제 막 땀이 쭉쭉 나죠. 지금 갔더니 제가 지금 그래서 막 한 번도 계속 안 쉬고 계속 사역을 막 시켰어요. 도착. 왜냐하면 제가 새벽 3시 40분 비행기를 탔는데, 그러니까 이미 밤에 잠을 못 잤다는 얘기죠. 공항까지 12시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잠을 못 잤는데 엘살바도르에서 한번 갈아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니카라과 마나우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잠을 안 잤잖아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돌아올 때 제가 여기 새벽 거의 2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올 때까지, 비행기 오후에 탈 때까지 교회를 봉사를 시켜가지고 막 지금 발이, 제가 일부러 와이프한테 빨리 그 편한 신발, 안 아픈 신발 하나 오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은 거예요. 기존의 구두를 신으면 다리가 지금 다 터져가, 발에 물집 붙어 해가지고 한 포진이 막 발 전체가 바닥 발등까지 싹 지금 막 물집이 막 다 나고 터져 있어요. 피부 출어버려요. 딱딱한 구두를 신으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했어요. 물을 이제 세례를 주려고 들어갔더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아쿠아슈즈 신었는데 나왔는데 이제 못 씻었죠. 씻을 데 없어. 오내 그러고 돌아다녔더니 막 제가 빨리 양말도 벗고 빨리 어떻게 헹궜어야 되는데 안 했더니 막 다 피부가 트러블도 나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간 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하여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많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영상 한번 보시고 사진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자, 영상입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아까 잠깐 보셨으면 알지만 그 땅이 다 진흙이죠. 뻘이. 이게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비가 오면 이게 완전히 진흙탕으로 돼 버립니다. 변해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상시에 와디가 얼마나 지나가는지 여기를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가 평상시에 비가 오면 거기가 이미 강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긴 비 오면 이 교회까지 못 건너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차가 다 SUV여야 돼요. SUV인데 차들이 다 끝내줘요. 왜냐하면 막 저런 데를 다녀가지고 물론 차들도 오래된 차가 성하지가 않아요. 그냥 막 안에도 더럽고 밖에도 더럽고 막 이게 뭐 어디도 나 떨어져요. 특히 백밀러 없는 차들도 많고. 근데 거기가 이제 백밀러 거울을 딱 백밀러 거울이 없어졌네 하고 나가서 커브를 털면 너 혹시 백밀러 안 필요하니 물어본대요. 걔가 가져간 거지. 백밀러 안 필요하니. 차가 백밀러 없는지 어떻게 알고 물어봐요. 너 혹시 백밀러 안 필요하니? 걔가 훔쳐간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잠깐 나온 교회는 김인선 선교사님, 여러분, 제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인선 선교사님하고 이동원 선교사님께 여러분이 하신 헌금 두 분에게 따로따로 다 전해드렸고요. 김인선 선교사님 일하시는데 꽤 먼데 사실 직접 아까 그렇게 가서 같이 사진 찍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따로 한번 그러면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김인선 선교사님 보니까 학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 학교죠. 프라이빗 스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퍼블릭 학교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프라이빗 스쿨 하면 돈을 받으면서 하냐? 돈 받으면서 하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무료로 애들 학비부터 다 무료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프라이빗을 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채플. 그 학교는 그 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채플 같은 거 못 드리게 하니까 채플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년별로 한 칸씩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도 하시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얼마 전에 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후원도 해드렸고, 저기 브루클린에 보면 연합한인교회 가면 오영감 목사님 계세요. 그 오영감 목사님이 지금 거기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아이들이 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교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 연합해서 하는 교회들 많으니까 18개 각 교회마다 아까 그렇게 놀이터를 하나씩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현지인들을 불러다가 지으라고 했더니 파이프를 다 약한 거를 일부러 써가지고 애들이 올라타면 막 휘어지고 위험해서 본인 집에서, 목사님 댁 갔더니 좋아요. 어쨌든 거기에 창고를 하나 옆에 만들어갖고 거기 집에서 불러다가 일일이 다 만들어가. 아까 그렇게 만들어. 그 3,000불을 하나 만드는데 3,000불 한대요. 그럼 그거 들여다가 차에다 싣고 옮겨가서 이제 다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불만 내면 교회마다 아까 그런 놀이터를 하나씩 만들어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책자가 없으니까 이분이 1년에 하나씩 요만한 책자를 요번에 저한테 주셨는데, 절기를 잘 모르니까 절기별로 쫙 책자를 하고 절기별 설교를 다 해가지고 해마다 그거를 갖다가 내시는 거예요. 그 스페니시 교회, 그래서 전체 교회에 다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큰일 하십니다, 목사님. 그랬는데 괜히 그런 사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교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옷이랑 그 아이들 깐난애기 옷이랑 후원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 또 초콜릿을 주셔서 초콜릿을 이만한 걸 2봉지 주셨어요. 제가 이걸 다 어떻게 가져가는데 부피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눠서 다 들고 왔습니다. 한 봉 똥찌라고 한 봉은 나눠서 다 들고 왔더니 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선교를 알았다. 여기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 초콜릿 2개씩 나눠줬더니 애들이 또 온 애들마다 다 줬어요.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교회, 정말 많은 교회를 보고 왔어요. 아침부터 해서 계속 아침, 점심,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집회를 볼 건데 거기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런 집회가 있어요. 매일, 거의 매일 집회가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예배가 매일 있어요, 매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매일 밤마다 가서 한 분씩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교회 탐방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했는데 물 있죠. 아까 흙 있는데 보면 물이 있어요. 물. 그 뒤에 뭐냐면 거기서 그 뭐죠? 지하수 퍼주는 펌프, 그 사업도 하십니다. 그래서 펌프를 몇십 개를 하시더라고요. 80개인가? 엄청나게 많이 이동 선생님 팠어요. 거기 물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잘 안 나와요. 단수도 되고 뭐 하루에 한 번 뭐 새벽 2시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가족 중 한 명은 무조건 가서 물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그 물 깊숙이 지하수 파가지고 아까 그런데 교회 옆에다가 하나씩 해주니까 교회도 살고 교회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집회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번쩍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는데 각 집회마다 저녁마다 집회가 있어요. 저렇게 저기는 특별히 지금 그러니까 예일교회에서 20년 전에 저 교회를 세웠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동성 목사님 18개 세웠다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참 그러니까 선교를 잘한다고 보는 게 뭐냐면 공터였어요. 공터. 근데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주변에 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을이 하나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점점 도시가 생기면서 20년이 지나니까 부흥하는 저 교회는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갔더니 처음으로 저희는 복 받았던 선교사들한테 선물 주는 교회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이 선물 받아왔습니다. 여기 쭉 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세례식 사진 보여드리는데 그 교회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각 교회마다 헷갈리니까 자기네 교회 티를 다 맞춰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티 선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 위에다 입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입었더니 너무 좀 거시기해서 이렇게 그냥 보여드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사야 여기 지역이 마사야 지역인데 가난한 지역이네요. 근데 그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방금 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잠깐 나왔는데 여자 옆에 서 있었던 그 사진 담임 목사님이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까 봤더니 뭐 옷도 예쁜 거 입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복 나중에 보면 한복을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나 예일교에서 와서 했더니 부채춤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배워서 우리들인데 부채춤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하셔서 뭘 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아 그런 것도 가르쳐도 되겠구나. 찬양 율동에 한국적인 걸 해가지고 가르쳐도 되겠구나. 뭐 태권도를 가르쳐도 되겠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예배가 저들이 저런 걸 받아들여서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 걸로 소화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굉장히 잘한다는 뜻이에요. 선교지가 사실은 뿌리 내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선교사가 가고 없어지면 흩어지면 다시 잘 안 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자생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너무 서운할 뻔했다고. 우리를 위해 선교사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 많이 한 건 2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선교지 교회가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됐다는 거죠. 이 교회가 세우는 교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하나 볼 건데 이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김종철 집사님하고 아마 김하정 권사님, 강산혜 권사님은 보고 놀랄 거예요. 혹시 저분인가? 뭐 이럴 거예요. 이번에 특별히 이제 니카라가 갔더니 무슨 선교를 많이 하셨냐면 침술 선교를 많이 해요. 침술 봉사를. 그래서 이렇게 선교할 때 요거를 쓰니까 코드가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그 아침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그 세팅을 다 했습니다. 일찍 나가서 교회마다 침술 봉사하신 분들 위해서 세팅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잠깐 사역하시는 동안에 다른 교회 또 가고 막 이렇게 아침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Así es el Señor. Él me levantará. 저분은 목사님이시고 나이는 70이시고 머리 하얗신 분이 장로님이세요. 85세시고 그러니까 오신 분들 저렇게 저희가 기도를 미리 해주고 중보기도 사역도 해준 다음에 이제 침을 저렇게 맞으시면 남자 여자 찬을 다 나누고 침대로 커튼 다 치고 그 교회마다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오전에 이 교회면은 가서 그 세팅을 다 해줘야 되고 오후에 또 딴 데 옮긴다 그러면 그 교회 가서 그 세팅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미리 옆에 한쪽에서는 이제 사람 채고 신문 채고 이렇게 하고 저기 접니다. 그러니까 저 사역을 했어요. 저렇게 사역을 쭉 하면서 제가 저거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뒤에 좀 이따 뵙겠지만 장로님이 성기로 장로님이세요? 김종철 지사님 아시겠어요? 해군 동지회 성기로 장로님. 지난번에 우리 해군 동지회 갔을 때 강선희 권사님 그랬죠. 저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 같은데. 그 할아버지 맞아요. 약사하셔요. 약사. 미국 최초의 아마 약사. 놀라운 건 요번에 갔는데 저랑 간 자리에 그 선교사님들 좀 같이 한 4명이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4명이 깜짝 놀랐어요. 성기로 장로님이 서울대 약대 출신이고 아까 침노시는 목사님이 70살인데 서울대 화공과 같이 저랑 비행기 타고 가신 목사님도 서울대 거기는 이제 복수 전공 하셔가지고 뭐 교육 전공, 그다음에 대학원은 서울대 대학교 교육철학 하셨고 성교사님 이제 좀 이따 제가 한번 소개. 그분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계셨어요. 제가 공부를 그럼 언제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80살에 하신 거예요. 침술 공부를. 그 목사님은 언제 하셨습니까? 70살에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띵! 너 뭐 했냐? 그러시죠. 갑자기 저한테. 제가 그걸 보는데 띵! 너 뭐 했냐? 사실 제가 처음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침을 배웠습니다. 25년 전에. 그것도 선교 가서 선교사님한테. 저 선교하려고 침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쯤이나 저거 라이센스 따가지고 뭐 선교 다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지금까지 뭐 했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뵙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란 거야. 그분은 80살에 70살에 하신다고 선교한다고 그걸 배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가 개인적으로 받은 비전이 그거예요. 하나님 바로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뉴저지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비싸대요. 무조건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돈은 없어도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어쨌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이틀만 공부하면 된다고 하니까 3년 정도 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책망하시는 그걸로 굉장히 놀랬고 이걸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개인적으로는 많이 깨닫고 온 적이었습니다. 뒤에 좀 이따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 다음에 세례 시간 보시죠. 저렇게 이제 저기가 물이기도 하고 호수기도 하고 바다기도 해요. 저희가 얼마나 넓냐면 충청북도 넓이만큼 호수예요. 저희가 도보다 넓은 끝이 바다 같죠. 완전 바다. 약간 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까지 들어오면 이제 물속에 침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저도 사실은 침례는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대부분 이제 세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장로교가 침례로 많이 바뀌는 추세이기도 하죠.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천막치는 지금 교인들이 다 세례 받으러 오신 분들, 각 교회들마다 세례 다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들. 세팅을 해놓고 세례 끝나면 저렇게 성찬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설교. 꽤 멀어요. 지금 이게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그렇지 아까 그 텐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꽤 멀어요. 앞에 와야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세례를 좀 한 명, 두 명 짝으로 한 명은 선교사님, 한 명은 목사님에서 한국 목사님 한국말로 하면 옆에 있는 목사님 스페니쉬로 이렇게 번역해주고 저기 모자 쓰신 분이 같이 가신 분이 있네. 서울대 교육과 나오신 목사님. 공부를 잘하신다고 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빠릿빠릿하지는 않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저 가운데 비슷한 모자 쓴 사람이 접니다. 한가운데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저 물이 바닥이 좀 더러웠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는 장면이죠. 나와서 성찬하는 겁니다. 춤추고 저 사람들 끝날 때까지 막 춤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저렇게 하면은 사실 좋아요. 요즘에는 장로교 세례가 이제 옛날처럼 하지 않고 이제 물 속에 침례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뭐 권합니다. 총회에서 권하고 있어요. 점차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저렇게 세례식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 한번 잠깐 이제 한번 보시죠.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이제 한 분씩 이번엔 사진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인선 선교사님 뒤에가 지금 교회예요. 쭉 지금 가운데가 짐이고 옆에는 다 뚫려 있지만 가운데가 짐이고 지금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회복하셨다고. 그래서 다음에요. 여기 이제 이번에 가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다 있습니다. 가셨던 가운데 저기 뭐 예일교회 김종훈 목사님 계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이제 아까 침술사에 가셨던 목사님하고 성기로 장로님, 그다음에 그 옆에 저 있고요. 그 옆에 앉으신 분이 이제 이재경 선교사님, 이동훈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 니카라가 협력 사역 잘하고 계시는 이동훈 선교사님 은퇴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사역이 굉장히 크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협력해서 잘하고 계시고 뒤에는 그쪽에 같은 교단은 아니라도 니카라가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지금 다 나와 계십니다. 그렇고요. 다음 사진. 요분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분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서울대 기계공학과인가요?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26년 전에 나사에 취직이 되셨대요. 나사의 항공우주국으로 가서 뭐 만들었냐면 비행기 엔진. 그래서 보잉사 엔진을 만드는 데로 가셔서 다시 거기서 나사에서 10년, 보잉사 엔진 만드는 데서 10년, 그리고 여기 알바니에서 6년간 이제 교수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갑자기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평신도시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언제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대요.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셨대요. 시애틀 쪽에 왔었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이름이 신영원 선교사님이신데 이름이 홀리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름이 홀리하신데요. 선교사님이 거기 왔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잘 안 믿겨지더래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알죠? 로직으로 배워가지고 막 진화론 배우고 공학 배우고 이성적으로 로직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없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 잘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성교지 딱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데서 뭐 항공기 뭐 이렇게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 본인이 매니지해주는 뭐 그거 했대요. 그러다가 교수하시다가 언제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 했는데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가장 좋을 때 드려야겠다. 가장 좋을 때가 지금이다 해가지고 그냥 다 스탑하고 처음에는 짧게 우선 가자 다 포기하고 가자 하고 짐도 친구네 집에 다 맡겨놓고 그냥 왔는데 3년째 저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재밌고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저분 선교사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저분이 다
코로나 온라인으로 테스트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저분이 다 해주셔가지고 인터뷰를 봐야 돼요. 코로나 테스트를 영상을 보면서 해가지고 근데 저분이 다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잘 그 테스트도 다 전원 다 우리가 네거티브 받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하고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은 제가 지금 아직 못 올렸는데 저분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 고등학교 2, 3학년 애들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대학 보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같이 그렇게 해서 사모님도 같이 수학을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애들 벌써 보내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평신도 사역 아까 침술한 사역 중에 저분이 일하시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래서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아까 뭐 이동훈 선교사님 잠깐 요분 잠깐 그다음 보시죠. 요분이 이제 요번에 가서 사역했던 분이죠. 흰머리가 바로 해군동지회 지난번에 선기로 장로님 84이세요. 제가 도전을 너무 많이 받은 게 84이세요? 80에 공부하신 거예요? 제가 뒤통수를 진짜 너무 세게 받아.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하나님께서 너무 세게 때리셔. 목사님은 연세가 70이시래요. 70에 공부하셨어요? 저는 25세 이미 배웠는데 게을러가지고 와 이러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때 해가지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와 제가 너무나 세게 맞아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분들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저분들은 지금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연세에 저도 힘든데 온몸이 부르트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다 하셨어요. 세례 일정부터 다 따라다니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걸 다 하시고 2주간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래서 선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84 안 되신 분들은 가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70세 침 배워서 가셨다니까요. 80세 침 배워서 가셨다고요. 84세. 그래서 배워가지고 84세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젊은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나이가 좀 많아서 우리 다 안 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동홍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전체 니카라가 전체를 이렇게 다 케어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잘하세요. 되게 잘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다.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한번 하셨죠? 오셨잖아요. 금요일날. 다음 노예 때도 한번 제가 좀 초청하려고 하는데 진짜 잘하신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욕심이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또 따님이 한국에 그 유명한 제약회사 있잖아요. 요즘에 셀츄리온 거기 이사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두 분이 평생 니카라과에서 26년 제가 알기로 사역하셨는데 잘하세요. 그래서 아주 잘하신다. 다음 사진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본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선교 대회는 다 갈 수 있어요. 선교 대회 한다 그러면 어차피 초교파로 하니까 다 교회들을 합쳐서 하니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갔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선교를 가려면 한 교회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교회를 후원할 교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부산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 부산에 이번에 돌아가신 그 부산 수영역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해서 후원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니까 끊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 사례비가 끊기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흐지부지.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돼 있대요. 그 교회가 거기가 후원해가지고 교회도 다 세워놓고 잘 세워져. 부지도 넓어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목사가 없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잘 기억해 주는 목사님이 있죠. 20년 됐다는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진짜로 아버지가 나은 거죠. 근데 그 주 셋째 중 막내가 CPA였어요. 직업이 괜찮죠. CPA 때 큰 호텔 담당하는 CPA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동훈 선생님한테 이제 내 목사를 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동훈 선생님이 너 좋은 직업 가졌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나중에 진짜 안 하려고 너 이중으로는 할 수 없어.
안 하려고 할 때 풀타임으로 해 그랬더니 이미 포기했다고. 풀타임으로 하겠다고 해서 신학을 해서 대신에 내가 풀타임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나를 책임져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지는데 얼마 안 들어요. 한 달에 사례비 200불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지경인 거죠. 근데 아직 후원도 안 했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가 가가지고 이미 문짝도 다 바꾸고 페인트 다 싹 바꾸고 청소가 잘 돼. 아까 제가 교회 한번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예요. 그 교회. 한번 보시죠. 이 교회. 다른 교회답지 않게 뭐 악기는 별로 없어요. 지금 그거는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이글레시아 프레비스테리아나 라 포르탈레자. 그러니까 포르탈레자가 산성이라는 포르타 그러니까 뭐 산성. 그러니까 뭐 튼튼한 요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산성 장로교회란 뜻인데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시옷을 히읗으로만 바꾸게 해주옵소서. 산성교회가 아니라 한성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시옷을 히읗으로만 바꾸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넬슨 로페즈입니다. 젊어요. 아까 20주년 교회 하는데 여러 목사들 지역 다 왔어요. 딴 목사들은 대충 반팔에 뭐 이러고 왔는데 이 목사만 선교사들도 긴 옷을 안 입어요. 그걸 안 해요. 설교할 때 다 보시면 알지만 제가 가전은 갔어요. 혹시 몰라서. 근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안 했는데 혼자 넥타이 딱 하고 양복 딱 입고 와가지고 거기 다른 목사님들 다 뜨겁거든요. 막 오순절처럼 막 뜨겁게 하는데 이분이 혼자 조용히 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조용히 읽으시더라고요. 나라 한번 보시죠. 한번 목사님. 저분이 저분. 그래가지고 야 저 목사님 마음에 든다 했는데 나중에 딱 교회 갔는데 여기서 사역을 하시나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진 나와요. 요 목사님. 집회 때 찍힌 사진이에요.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든다 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후원하면 돼요. 많이 후원 안 하고 200불만. 한 달에 200불 해도 되고 우리가 보내는 게 힘들면 1년치 그냥 한꺼번에 200불 하고 나중에 선교사님 노예 오실 때 드려도 되고 그러면 600불씩 두 번만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만 해도 한 개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선교를 갔을 때 이 교회에만 우리가 사역하면 돼요. 이 교회에서 봉사, 이 교회 애들 데리고 말씀 가르치고 이 교회 애들 데리고 찬양하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포인트가 딱 생긴 거죠. 교회가 굉장히 좋다. 근데 다만 지역이 좀 가난한 지역이다. 여기가 이제 마사야 지역인데 대부분 성도가 노동자인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후원하면 좋겠다. 물론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 그 두 개예요. 니카라과를 이렇게 선교하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 교회를 딱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딱 주셨어요. 자 이제 다 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거는 선교에 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신자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명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 데예요?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돈이 생기면 뭐해요? 건물 짓고 또 돈이 생기면 뭐해요? 교육관 짓고 또 돈이 생기면 뭐해요? 주차장 사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선교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돈이 생기면 뭐예요? 장지 사죠. 장지. 교인들 죽으면 묻을 장지 사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땅을 사는데 연연을 하거든. 근데 교회는요 돈을 모아두면 썩어요.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자꾸. 근데 어디에 나눠야 돼요? 주로 선교와 구제에 나눠야 돼요. 우리 한성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목숨조차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도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특별히 거기 선교지에 아이들이 거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안경 사요.
안경 사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안경을 맞춰주는 줄 알았더니 각 도수에 맞는 안경을 다 준비를 해가서 가서 시력만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더라고요. 안경이 없어요 거의. 선교사님들 라면 먹는 게 소원이고 라면을 못 가져요. 라면 가져가면 다 뺏겨서 어쨌든 또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 복음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여삐 여기시고 교회에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